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34쪽입니다.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1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두 곳을 다 좀 표시를 해 놓으시죠.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1쪽에 있는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러니까 기념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던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6월절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던 그런 시기죠.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인데 유독 이렇게 많아지는 때가 유대인의 명절 때죠. 특히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라 이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길이나 이런 숙소나 이런 것들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요. 길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지나가기 불편할 정도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순간이죠.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 퍼졌던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정말 불치병이라는 것도 낫게 하시고 말씀만으로도 멀리에 떨어진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정말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도 수천 명을 몇 차례나 먹이신 장면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주 커져 있었습니다. 그 절정의 모습이 지금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막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막 외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불렀던 이 찬양은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찬양들이에요. 원래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점점점 의미가 변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찬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백성들이 막 외치기 시작한 거죠. 온 성에 유동하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저게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소동하느냐? 그가 예수다 하고 들은 것이죠. 온 성이 예수님의 입성을 반겼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그 환호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단 하나였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죠. 로마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자기의 모든 사법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극심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독립된 나라를 가지고 싶다. 우리의 왕을 세워서 그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싶다. 이것이 백성들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이죠. 백성들은 굉장히 큰 기대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5일 후에 예수님은 이 성문을 다시 나가시게 됩니다. 나가실 때는 죄인의 몸을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성문을 통과해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환성들은 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갑자기 변했을까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급속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기대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로마를 몰아내자 이렇게 하셨다면 그 모였던 거의 100만 이상이 모인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칼을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로마를 몰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때 기껏해봤자 예루살렘의 로마 병사 숫자는 5,000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봉기에 성공하고 그래서 독립된 유대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그 성전을 가서 모욕을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기대했던 메시아로서의 역할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퍼뜨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유대를 더 위태롭게 만든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버리는 일에 합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환호 속에서 입성하셨지만 5일 만에 버려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백성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장면에 있어서는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같았듯이 버리는 장면에 있어서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 혼자 남았던 것이죠. 이 일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신 그 길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신 길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정말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그리고 지식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막상 그 위치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호응을 하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우리가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하는 것, 정말 속히 변하는 것,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갈라디아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를 아주 짤막하게 설명한 가장 훌륭한 문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교리를 정말 잘 설명한 것으로 해서 로마서와 같이 취급되는 교리서 중에 대표인데요. 그래서 별명이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요. 그 서신서 중에 십자가를 처음에 이야기하는 서신서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감사의 표현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서신서에 있는데요. 유독 갈라디아서만 십자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서신서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말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표한 이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사정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곳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아마 편지나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쭉 이제 현실화시켜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시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박해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회심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사도들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옛날부터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세례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거룩한 규례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면 우리도 의당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았던 다른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먹힌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과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간단하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면 더 거룩해진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좀 더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키면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의로움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얻어줄 수 있다. 지금으로 비유해볼까요? 헌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주일 예배 잘 출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더 거룩해진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신앙에 분명히 유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성도들에게 같이 합시다 하고 권유를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보다 굉장히 말이 격합니다. 아주 어토가 굉장히 심하게 우리가 직접 옮기진 못하지만 매우 노한 그런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 이것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걸 해야만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복음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은 역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면 바울이 권유한 것처럼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먼저 이 바울에 의한 1장 4절과 5절 말씀의 그 모든 취약인데요.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 십자가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일단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감격을 느껴야 십자가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우리 자신의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인정해야만,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그 십자가의 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기초해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감격에 빠져 있어서 신앙이 굳건히 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위에 밖에 그 모든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고 그 사건에 우리가 기여한 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응원을 해야 십자가 사건이 훨씬 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 밖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역사를 떠나 있지 않고 역사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역사에 있는 십자가 사건, 이 사건보다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역사 가운데 있는 십자가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일어나기 전의 일과 십자가 사건의 이후 일들과 그 의미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4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 보아서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8장 28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로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독자적으로 성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사람들에게도 미리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 앞에서 예수님을 환호를 했지만 십자가 앞에 가시는 예수님한테는 같이 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추고 갑작스럽게 논란 가운데 하시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사람들이 전화나 만나서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점장이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기 뜻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봐요. 왜 저 사람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감추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 그 결정권을 누구한테 미루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그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 일들을 다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다양한 선택지가 아니라 딱 하나의 선택지만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는데요. 그것이 유일하게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도록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도 분명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 위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겪으신 마지막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십자가의 길 가운데 이걸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면 가고 싶지 않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괴로워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길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 길을 정하신 것은 다시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 이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 이 세대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들 가운데 있는 이 세대라는 말은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 안에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와 시간대를 이 세상과 이 세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사탄이 그 모든 세력을 잃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의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전에 매우 셌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이 시대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말해요.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는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갖고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세상 가운데 그걸 악하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사단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끄집어내시는 것.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새로운 세상으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단어가 구약을 번역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씻기 위해서 죄의 그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던 방법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이죠. 짐승이 내 대신에 죽음으로써 내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선언받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이 제물이 된다는 것,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미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내어주신다고 하셨고요. 최후의 만찬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이 되시겠다는 거죠. 죄에 대한 삭은 죽음의 피밖에 없습니다. 대속밖에 없습니다. 그걸 치르셔야 되는데 그 치르는 방법으로서 유일한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그 길 가운데 서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장면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어떻게 보는 것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을 어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아니면 길 가운데서 피 흘려서 죽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극적이라면 성전에서 죽게 만드신 것이 더 극적이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칼에 찔려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오셨습니다. 이 방법을 하신 것은 그 십자가를 보면 산다는 것이죠. 본다는 말은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시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넘기시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명백하게 다 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지금도 생생하게 너희들 눈앞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그렇게 고침을 받았듯이 너희가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죄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다시 1장으로 돌아오시면은 정말 짤막한 한 구절 안에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을 누가 하셨어요? 4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자기가 가야 된다는 것도 아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셨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 길이 정말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하는 길이고 홀로 남는 길이고요.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그러한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등에 떠밀려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잘못 끼어가지고 몸이 으깨어진 것이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역사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특히 자유주의 쪽에 있는 그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래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다. 그런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려서 그곳에 빠진 결과 그렇게 된 것이고
그걸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그 위대한 정신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으시게 된 것이다. 많은 역사책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역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그 길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철저하게 그 길을 선택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가신 것이죠. 십자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잃더라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일들을 하심으로써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에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해석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1차적으로 가장 많은 의견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렸다. 아버지께 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들은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해도 옳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그걸 소원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해진 것.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입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이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객관적인 역사가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십자가 사건이 이제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히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을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랐습니다. 쉽게 따를 수 있었어요. 자기의 소중한 그물을 버리면서까지도 쉽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그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던 거,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것처럼 그렇게 헌신의 다짐을 하던 그런 것처럼 쉽게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제자들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은 5일 만에 다 실패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모든 모욕과 비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베드로 안드레도 예수님을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죠. 그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적인 일들, 그 능력을 보고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너희들이 구원받겠다가 아니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의 제자다. 그게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실화됐을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십자가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무엇으로 주 앞에 서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섰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이 가능해졌느냐? 다 아니란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바라봄으로써 너희들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함을 받고 모든 죄가 다 대속된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해야만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더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걸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훨씬 만족감을 느껴요. 다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 값어치 없이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진 것이 맞아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한순간에 달려있던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같이 가야 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을 넘기시면 2장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걸 지금 자기 현재의 모습에서 실체화된 역사로서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십자가 사건은 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못이 박혀 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박해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면서 다니는 중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못 박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것이죠. 내가 가진 세상의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현재의 영역과 자기의 모든 편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들,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이 그거죠. 구약에 왜 믿음의 인물들이 되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로 그 메시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 오직 그리스도 한 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되고 싶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실체화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게 힘든 일인 걸 아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면에 있는 역사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길을 성령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다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일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내게 무슨 의미인지가 체험화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은 일입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행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그 소망, 이것이 발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받은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육체를 따르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모가 될 수도 있고, 집사나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아무것도 더 보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방황을 하더라도, 어떤 타락을 하더라도 우리를 십자가 그 피 가운데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이 악한 세상에서 사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이 유효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러한 의미가 그래도 기억이 난다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볼 땐 저주받은 사건이었고요. 영광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21장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나중에 천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러한 구절을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이 마치 그 일부 신비주의가 이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몸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자국들이 막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상처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몸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상처가 아니고요. 그는 이미 못 박혀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흔적을 갖고 있다. 이럴 때 모든 축복들이 유효하게 됩니다. 처음에도 그랬고요. 마지막에 마무리에서도 우리가 늘 인사말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같이 못 박힌 모든 자들에게 어찌 은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혀 있는데요. 그 흔적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어찌 은혜가 어찌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하며 간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하여금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 앞에 영광을 가지고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함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미 저희들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다시금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정말 헛되고 위선적인 종교심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바대로 따라가는 인생길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쫓는 길임을 깨달아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함께 주어지는 모든 영광의 은혜들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